오늘 제목 신앙 종합 검진 받으세요입니다. 예, 검진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특히 우리 또 이제 최영 집사님 저 보시면서 연예대상 뭔가 보셨나 봐. 이렇게 뭐 배우들 나오고 보셨는데 저처럼 뚱뚱한데 얼굴은 못생겼대요. 강목사는 뚱뚱한데 좀 잘생겼대요. 이게 위로인지. 2019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 집사님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건강하라는 소리시겠죠? 우리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군대 전역하기 한 3개월 전부터 아시는 분이 이제 학원 원장이 되셨다고 어학원을 운영한다고 저보고 나오면 제이슨 전역하자마자 꼭 우리 학원 와서 꼭 일해야 돼 하면서 저를 섭외를 했습니다.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 저는 그냥 깔짝 유학 갔다 온 거 그거 하나 믿고 학원 생활을 했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아, 이게 가르치는 재미가 있구나.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수법을 배우고 자신감이 붙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원래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더 자신감이 붙었어요. 날개를 달았죠. 아주 그냥. 그 교수법이 뭐라고 아주 그냥 난리 쳤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면서 항상 공개 수업을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쓰라리는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요. 나는 나름대로 죽어라 가르쳤는데 애가 이해를 깨닫지를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갑자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네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가르치는데 막 받아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어떤 친구는 좀 학습장애가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천천히 가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일반 어떤 교육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막 까먹고 있고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험 기간 때 분명히 야 이거 나온다. 진짜 시험 기간 때 나왔어요. 틀렸네. 고스란히 그 모든 비난이 이 아이한테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한테 와요. 이 학원 선생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해는 못할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만두게 하셨나 봐요. 아무튼 속이 터집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보면은 다 까먹고 있어. 저번 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마태복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보시면 안 되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도 생각이 안 나시면요, 우리 심각한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무슨 설교 하셨습니까? 무슨 설교였어요 저번 주에? 세상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제목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제목만 말씀하시고 주보 있으면 다 알아요. 제목은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의미 있는 훈련들이었어요.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거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목사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식으로 계속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망각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다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심하는지 몰라요. 이거 했던 말씀인데 이거 또 해야 되나 막 이럴 때 진짜 있거든요. 이 제목은 내가 사용했나 막 이런 거 있어요. 고민될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시 리세팅.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님도 분명히 그 제자 훈련을 하셨을 때 나름대로 이제 기대를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 속 터지게 하는 이 제자들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걸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요. 그 MT 후, 그 제자 훈련 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야기하세요. 자기가 죽고 부활한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그들에게 소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왕이 되실 분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다, 이거를 쉽게 여러분들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따라다녔나요?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지금요, 이 시대가요, 식민지예요. 이 지금 쓰여진 이 지금 활동 시기가 식민지, 로마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럼 뭘 바라고 있겠어요? 다시 한번 독립되고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의 왕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분이 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유대의 왕이 되실 분이다. 그거에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즉 정치적으로도 어떻다고요?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분이시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죽어. 그리고 부활해. 생뚱맞은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랑 정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이럴 것이다라고 축축하고 가정했던 하나님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뭐냐? 본인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시려고 했고요. 이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로운 모습 변하시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습 변하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 변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이 실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신 거였고요. 세 번째 뭐냐? 우리들 또한 그 부활의 모습으로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즉, 이 변화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좀 띠고 있어요. 오늘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줬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줬는데요. 자, 세상에 이 예수님이 변모하시더니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요. 그럼 예수님과 뭐합니까 지금?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요, 이 모세는 대단한 리더입니다. 모세는요,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대표성을 지닌 리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는 누굴 뽑냐? 거의 엘리야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냐? 말라기 마지막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을까요? 그래서 놀라가지고요, 헛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참 저는 이제 여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 예전에 이제 양평 기도원 갈 때 보면 이제 양평 시내 쭉 지나면서 홍천 가는 길 쭉 있어요. 거기 가면요,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중간에 여기가 좋사오니예요. 제목이, 이름이 휴게소 이름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거기 들리잖아요. 거기 여기가 좋사오니 들려요. 들리면요, 거기 설렁탕 하는 데 가서 꼭 설렁탕을 먹어요. 왜냐? 깍두기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옛날 그 기도원 사모님이 깍두기 따로 사셨어요. 거기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항상 거기를 지나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점심 먹기가 좋사오니 하면 항상 먹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거기가 뭔데? 이 초막 셋은, 여러분 보세요. 되게 재미난 게 귀한 손님이 올 때 천막을 따로 치는 풍습이 이 유대민족들에게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제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베드로 혼자 분주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될 게 뭐냐?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배웠던 그 내용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 분명히 여러분 16장 24절 뭐라고 나와요? 저는 뭐 같이 봤던 말씀이,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해야 되는데 여기가 좆사오냐고 앉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약 8일. 누가복음에서 8일이나 나와요. 여기서 6일이나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거리는 시간 치면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예요. 약 일주일 만에 다 까먹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요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가 좆사오냐면서요. 여기가 좆사오니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사명을 잃고 사명을 잊어버린 그 모습이 여기가 좆사오니 모습이에요. 안주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그 1세대 그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사명을 잊었고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먹다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왜? 거기 또 새로운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사역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 하나님 니들은 감당 안 되겠다. 여기서 끝.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이 사명을 잃고 여기가 좆사오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잊어버려요.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나 이게 좋아. 몰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그냥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인생이 끝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개인 신앙생활은 어떤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 개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대로 가고 있으십니까? 여기가 좆사오니 정말 위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끼리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좆사오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 은혜 받은 애들이 이런 거 갖다 얘기할 때 이런 거 뭐 기도 제목을 할 때 크리스찬들이 있는 직장을 꼭 가고 싶어요. 제발 부탁이다. 제발. 왜? 끼리끼리 놀고 끝나게? 여러분 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영혼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벌고 일하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우리 거울로 내려가야 되는 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그러니 여러분들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신 거예요. 왜냐? 본 목적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그렇게 연합한 다음에 힘 받아서 뭐 하라고요? 나가라! 이거였거든요. 맞습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며드는 것입니다. 빛이요? 어둠 가운데 가야지만 그 어둠이 물러날 거 아닙니까? 어둠에 가야죠. 왜 빛하고 빛한테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밝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떠나갈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리도 저리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때만 은혜 받았죠. 이렇게 놀라운 거 한번 구경을 해요.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 여기가 좋사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가만 보니까. 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왜 깨닫게 하십니까? 사명 온전히 붙들라는 겁니다. 사명 온전히. 믿으십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의 본질은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 내용은 다 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뭐예요? 영혼을 향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도예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양은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게 바로 내가 지어질 십자가라는 거랍니다.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명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자꾸 점검하는 날이에요. 2019년도 지나가는데 그 점검하시는 거예요. 나 사명 제대로 붙잡고 있었나? 나 십자가 제대로 붙잡고 있었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찬양 기가 막히게. 그렇죠? 그런데 찬양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항상 십자가 잠깐만요 딱 놓고 그냥 가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사명 잊어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서 제가 아예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새벽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사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의사청년 대단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군의관 시절에 2006년도에 이게 죽게 됐지만은 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믿지 않는 환자들에서 항상 기도를 해주고요, 항상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남들이 괄시하는 그 직을 가진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구두 닦기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렇게 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알게 모르게 은근 무시를 해요. 젊은 사람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분한테 가가지고 진짜 우리 김하영 권사님처럼 인사해. 근데 이 구두깎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한테 이렇게 인사한 청년이 이 친구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떠한 이 사람이 이제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투병 중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원했는데 태어난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가지고요. 소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소망.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청년, 젊은 의사청년, 안수연이라는 이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 책도 있습니다. 바보 의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 파업할 때 그 의사는 지켰어요. 그 자리를요. 다른 것 때문에 지킨 게 아니에요. 환자들 때문에 지킨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모습을 정말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제대로 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빛과 소금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19년도 지나고 2020년도 때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렇죠? 이 음성은 어떤 음성과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세를 받았을 때 그 음성과 비슷한 광경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내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하나님 메시아됨을 여기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산에 내려오면서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뭘 물어보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왜 얘기하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산에 내린 공회에서 파견한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공격할 어떤 책을 잡으려고, 어떤 증거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먼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들한테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이 변화산 사건 때 뭘 본 거예요? 엘리야를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메시아를 왔다는 예수님은 먼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말씀하기를 뭐예요? 말씀 내용 가운데 얘기하기를 뭐예요?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지금 아직도 서기관들은요 뭐하고 있다고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들이 제대로 대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미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성취가 되었는데 이들은요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냥 예수님의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인기와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이 힘이 그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진짜 말씀이 정말 무지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 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 부흥 집회 때, 회개 부흥 집회 때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와 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도대체 왜 간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동요돼가지고. 말라기 3장 1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를 선구자가 먼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킨다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회개의 선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이 달라요. 맞습니까? 이들은요 그 지금 빨리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심리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영원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그 에덴의 놀라운 영광들,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삶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확실히 떠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 제대로 이해가 되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 생각, 귀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너무 말씀을 분별을 못해요. 옛날에 진짜 말씀 분별이 안 될 때 요한계시록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666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전 분명히 밝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666 이마에 숫자 찍는 거 아니에요. 그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거 구절만 보다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성령의 인치심자의 모습도 나와요. 그러면요 성령 인치심자는 그때 당시 뭐 그 시기가 오면요 인침 받는 내용이 나와나요? 예? 그거는 상징적으로 보고 666은 문자적으로 보고 이 해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다 영적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옛날에 잘못 가르치니까 자꾸 무슨 얘기예요? 바꿔서 찍히면 안 된, 그 뭐야? 베리칩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성경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롯데월드에 그게 있었어요. 이 매직 아일랜드 야외에도 있잖아요. 롯데월드가 실내에도 실외에도 있죠. 그렇죠? 근데 실외에 나갈 때 뭐 했냐면요. 뭐 이거 형광등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찍고 나가는 게 있었어요. 이 뭐 찍고 나가고 이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666이다. 이제 시작됐다. 그게 1990년대 말이에요. 그게 막 난리치고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지 않고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생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최대한 말씀 공부시키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한 거 아시죠? 일부러 더 막 역사적 배경 이야기하고 막 왜 얘기하냐면요, 자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성경, 우리나라 성경 말씀 가운데 오해할 만한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거 다 다시 한번 얘기 말씀드려야 돼요. 특히 뭐 구절 가운데 이것도 있죠.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같이 나으리라, 순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요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되면 되게 멋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욥의 자기 의리를 드러내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못 포장돼가지고 되게 멋지게 만들어졌어. 나에게 오직 그가,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 내용이. 전체 문맥상. 우리가 성경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깨닫게 된 거죠.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 종합검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우리 잘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변화산 사건 후에 나머지 제자들과 이제 합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 합류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터져 있습니다. 참, 세상에, 나머지 제자들 9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제자들과 지금 이 서기관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그 모든 상황이 잘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정확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었냐? 서기관들과 변론 중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한번 14절 한번 보실래요? 네. 마가복음 9장 14절.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변론 사건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제자 3명과 나머지 9명이랑 지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를 뭐로 보셨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거기 아버지가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귀신 쫓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문을 지금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질문해버렸네요. 여러분, 근데 해야 되겠어요. 예. 왜냐면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곱씹어 봐야 돼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귀신 쫓을 능력 줬잖아요. 근데 왜 못 쫓아내는 거예요 도대체요? 줬단 말이에요. 근데 못 쫓아내고 있어요. 분명히 줬는데 못 쫓아내고 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뭐로 이루어진다고 여기 성경은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면서 얘기하면요, 지금 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즉 패역한 세대가 뭡니까?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요. 그들은요, 이적과 아까 좀 말씀드렸죠. 이적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의 자세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저 예수를 무너뜨릴까,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책망하고 지적하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0절 말씀 시작. 아멘. 무슨 이야기 하세요? 믿음 적음을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적음,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보면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 자금을 체험하시면서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된다. 그러면은 이 산 보고 옮겨 저 산 보고 가라면 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놀라운 얘기해요. 굉장한 과장법이죠, 그렇죠?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됩니까? 사이즈가 1mm예요. 1mm. 1mm. 근데 심기어져서 자라면 몇 미터? 3미터. 어마무시하게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은 작지만 그 안에 내용은 달라요.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즉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기도와 항상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온전한 믿음.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큰 자는요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는 기도를 안 해요. 제자들은요 항상 믿음이 적다고 책만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서 4복음서를 다 놓치고 찾아봐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진짜 신기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였더라 안 나와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 여인 기억하십니까? 스로보겐 여인, 예수님이 개로 치고 있던 그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 여자는요 크다고 얘기해서 믿음이 크도다. 왜 믿음이 커요? 보세요. 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러 가지 많은 무시를 당해도 예수님께 계속 간청하고 계속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 말씀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줬는데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까지 그러니까 잊지 못했다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주셔도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이 자녀된 권세가 왜 자꾸 사용되지 못할까요? 세상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 요즘 어떠십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 되십니까? 단순히 사이즈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 안에 이 내용은 장난이 아닙니다. 무려 3m로 자라난 어마어마한 원자폭탄 같은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연약할 때 정말 기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알죠? 예, 인정하시죠? 근데 왜 아멘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세요? 인정하시죠?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충만할 때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랄랄라 샬랄라 몰랄라 하면서 예? 맨날 교회 나가가지고 막 부르시면 기도하고 뭐하고 나오는데 세상에 이게 믿음이 떨어지고 져가지고 야 은혜 떨어진 사람들 보면요 기도하러 오나요? 오지를 않아.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들,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요 산에서 기도를 자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고 막 하는데요. 처음에 그 문제가 진짜 태산 같아요. 막 저를 막 짓눌러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죠. 근데 그 순간 기도하면서 저에게 확신이 들면서 강력한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문제들이요 작아져요. 진짜 쥐콩만해져요. 그러면 제 주머니 속 딱 들어올 정도로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진짜 체험하시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사명 똑바로 붙잡고 있니?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기도 제대로 하고 있니? 특별히 저는 저희 풍성한교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미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에 미쳐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아멘? 이 정도로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강지성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이건요. 강지성 얘기가 아니에요.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더 많아야 되고요. 깊이가 더 깊어야 돼요. 기독군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기 기독군 없으세요. 제가 말하는 기독군은요. 아멘하고 딱 무릎 꿇고 12시간 그냥 기도하셔야 기독군이에요. 예? 그런 분 계신가요 여기요? 있으셔야 돼요. 그 기도가 안 되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못 쳐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게 5년 6년 주기로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다가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때마다 계속 당하잖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시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못 주시잖아요. 그렇죠?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마귀가 이 교회를 건드리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건드렸으면 이제 깨달을 때도 되셨을 텐데요. 그렇죠? 와,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제 깨달을 때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만 보이나요? 7년밖에 안 된 저만 보이나요? 왜 나만 보이지? 와, 이 정도로 공격해? 신기하네. 이 교회가 뭔데 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지? 이 교회가 도대체 뭔데 자꾸 공격을 하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마귀가 자꾸 건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뭔가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꾸 건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네가 다니니 내가 다니니 이러고 앉아 있어요. 사명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요. 말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요? 하나님을 속 터지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 목숨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나 왔을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교회입니까? 항상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는 교회예요. 모이면 항상 여러분들 모이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를 하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요. 교회가. 특히 풍성한교회가 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모습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요. 저 얘기 들었어요. 다 알아요.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하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전도와 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서 계속 나와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계속 나와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되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잘 진단해 보셨습니까? 사명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신 곳이 어딘지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내 감정, 내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했는지를 항상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라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이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나의 신앙 점검하시면서 2020년도에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시길, 그런 우리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을 여러분 부르시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놓았던 나의 십자가 사명, 집중하지 않았던 말씀 읽기, 묵상, 정말 필요할 시기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정말 연약했던 모습들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회개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2020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꽉 붙잡고 나가는 귀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사명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언제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귀한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